누가복음 합시다.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다 그랬죠? 24장이죠. 누가복음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누가는 이방인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쓴 성경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고, 말로 마태, 마가 그걸 읽어보고 기록한 한마디로 본서를 썼습니다. 참고한 거죠.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모든 일을 살피고, 누가는 원래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모든 일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또 미루어서 살펴서 차례로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다른 기록자들의 기록을 읽어보고, 자신이 답사하고, 조사한 사실을 대조해보고, 누락된 자료만 한마디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만 나오는 기사가 참 많습니다. 가장 내용이 많다 그랬죠?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고, 하여튼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에 없는 것들이. 세례 요한의 물론 다른 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많이 있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 예고도 상당히 많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은 천사들이, 마태복음이나 동방박사들이 가지만 누가복음에는 누가 가요? 목자들이, 그렇죠?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앞에 안 나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금 누가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한 강도가 회개하는 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른편 강도가 당신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죠? 이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막 이른 양,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 이른 드라크마,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탕자비에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누가복음은 한편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도 할 정도로 참 소외되고 가난한 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의 개관을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1장부터 19장까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쭉 나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 거의죠. 그 다음에 20장부터 마지막 23장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증인의 사역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증인이라 그러면, 그렇죠, 변호하는 증거, 그 증인으로서의 사역이 20장부터 쭉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한번 펴보시면, 그러면서 20장에 대해서 20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의 증인의 사역은 그러면 무엇인가?
증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의 그 핵심이 자 보세요. 핵심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함으로 사람들의 아들로 근데 누가복음의 그 특징에서 이게 지금 13조 6번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 여기 봐보시죠.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으로서의 아까 말했죠. 제자의 삶을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훈련된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그러면서 그게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에서 증인의 사역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핵심이 뭐냐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는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즉 증인의 사역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인의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성경과 자료를 읽고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의 특징은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1장부터 19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이고 마지막 20장부터 24 예수님의 사역, 증인의 사역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의 증인의 사역으로 이렇게 하라고 20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사역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 막 이런 드라크마 그 다음에 그물비유 탕자비유 그런 것이 다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한번 봐볼까요? 19장 10절 시작.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뭐 했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그래서 이 예수의 사역에 이제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게 이제 20장부터 24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러면서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6절 48절 볼까요? 증인의 삶에 대해서 24장 46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시작.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증인이라.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1장부터 19장까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게 나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키는데 바로 증인의 삶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봤으니까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만 봐볼까요? 1장부터 9장까지는 북쪽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이 나오거든요. 1장부터 19장까지는. 그래서
1장에서 아까 누가복음 처음 1장에 누가 나오냐 그러면 사가랴 엘리사벳이 나오죠. 요한의 부모들 사가랴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사가랴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요한의 어머니죠. 사가랴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의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맹세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진짜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졌죠. 애굽에서 한 200만 정도 출애굽할 때 나오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너희들은 400년 동안 한마디로 종살이한다 타고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괜히 애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단어가 만물에서 나오는 것이 오늘 뭐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가랴 뜻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그 요한의 그렇죠 아버지죠. 누구의 후손이 지금 이 사가랴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했잖아요.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도 약속하시고 미가를 통해서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한 가정 즉 사가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비한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쭉 나오고 있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면서 6개월 뒤에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1장부터 쭉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탄생도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라 호적할 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가죠. 네,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이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리고 마귀의 세 가지 시험도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증시켜 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처음에 어디를 중심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제자도 부르고 질병 치료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선포도 하고 지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북쪽 갈릴리 중심시 갈릴리는 북쪽으로 있고 예루살렘은 밑에 있습니다. 원래 북쪽은 어디냐 그러면 거기에 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북쪽 처음에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쭉 1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한 가정과 또 두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되죠. 이사야가 예언했다고 할 때는 두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됐다고 하면 두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 그림에 본 것처럼 이사야가 예언했고 미가가 예언한 것이 그것을 이제 이루어지죠. 그걸 통해서 이제 준비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 그게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시작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서 쭉 나오고 다윗이 또 언약했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미가가 예언한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진짜 이루어집니다. 그 사역의 준비가 되죠.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1장부터 4장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사가를 통해서 구원사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고 1장부터 4장까지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까 입증시켜 준다 했죠. 증거가 되고 구속사역을 시작하는데,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9장까지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5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인데, 갈릴리 사역에 주는 지역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했다 그랬죠? 그 갈릴리 그 바다 쪽으로. 갈릴리 지역은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다가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먼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잖아요. 이제 아수르가 침략한 그런 도시가 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갈릴리에서 오셔서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전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오셔서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전개하실 거라고 이사야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거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구장 1절 2절 같이 볼까?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의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누구를 막아요? 평강의 왕이 오시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옛적에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그들에게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갈릴리 지역으로 북이스라엘 영토 거기서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해방시키는 일을 전개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마디로 뭐냐? 사망의 죄로부터 해방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건데, 이곳이 북이스라엘, 이곳이 더 못됐는데 이들에게 사망의 죄로부터 해방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남편 막 다섯을 두고 또 바꾸고, 그게 다 누가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영토였는데. 그래서 이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물론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 봐보세요. 누가복음 오늘 9장 51절. 9장 5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신 계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그렇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십자가에 죽고 또 할 때는 어디서 결국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수도. 밑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남쪽 유대 중심 사역이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하실 기약이 이제 찼다 그랬죠. 차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금 움직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요? 출발해서 유대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렇죠?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서술 방식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승천할 기약이 찼다는 것입니다. 승천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면 승천하려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물렀다 그랬죠. 그러면서 완전히 40일 후에 올라가시죠. 그렇게 하려면 십자가에서는 어디서 예루살렘은 골고다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그 완성을 향한 삶의 목적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 9장부터 19장까지 남쪽 이제 유대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북쪽 갈릴리 중심 사역했고, 그 다음에 지금 9장 51절부터는 19장까지는 어디요? 남쪽이죠. 남쪽 유대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북쪽 갈릴리 사역에 주는 지역적 의미는 이사야서 예언됐다 그랬죠. 그들이 너무 한마디로 사망의 그늘에 음침한 그들을 먼저 불러시키고, 그 다음에 남유대 지역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10장부터 14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남쪽 유대 사역은 남쪽 유대 중심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유대 지역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10장부터 14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킨다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라는 것은 사실을 계속 지금 끌고 갑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계속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4장까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말하는 초보문이 결국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3장의 초보문이냐 13장의 32절 32절에 보면 말하는 초보문이 결국 십자가의 길인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런데 13장의 32절 33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길을 지금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하면서 즉 죽으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보문이 뭐냐? 결국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 봐볼까요? 32절 33절 13장 32절 3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죽는다는 말입니다. 좁은 길로 돌아가는 결론은 뭐냐? 죽음으로 가라. 죽으러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사역이 이게 중심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게 이제 10장부터 14장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탕자 비유도, 이른 양 되찾은 목자 비유도, 이런 드라크마 비유도 다 15장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 또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부터 19장까지 쭉 이제 그런 것들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부자와 거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 이제 되찾은 아들이 누구인가?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9장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사역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가는 일어난 사건을 지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5장부터 19장.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목적지가 아니라 뭐다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이다 그랬죠? 멸망해서 없어졌지만 그게는 목적지가 아니야. 많이 복음을 전했지만 목적지가 아니라 그게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했냐 그러면 세상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라 통과하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또 18장 31절에 구체적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18장 31절에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 18장 31절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나오는 비유는 결국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되찾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이죠. 여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열무나 비유가 나온다 그랬죠. 열무나 비유 19장 11절부터 봐보세요. 예수와 삭개가 나오면서 11장부터 은 열무나 비유가 있잖아요. 왕위를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맡기죠. 열무나를 각자 맡깁니다. 그런데 열무나를 가지고 한마디로 그걸 장사라고 이제 하면서 맡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무나를 남기고 열무나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열무나를 받아가지고 10문화를 더 남기죠. 그 사람은 10고를 받고 10문화를 받았는데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를 받고 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가만히 수건에 싸두고 장사를 안 했어요. 농땡이 쳤어. 그 사람은 그것도까지 뺏기며 슬피우고 이를 간다 그래서 성경에 슬피우고 이를 간다 그 말은 지옥의 행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열무나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런데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안 나타납니다. 뭔가 이제 천국에 팍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해주시는 이야기가 열무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너희들은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열만을 맡긴다. 내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온다. 그건 이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예수 장사를 잘해서 예수님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 증인의 삶이란 여기 봐보시오. 보면에 그림에도 보면 증인의 삶이란 아까 우리가 증인 그렇게 했는데 뭘 증인하냐? 예수가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증인의 삶입니다. 아멘. 예수가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시간이 자꾸 많이 가네. 그 증인의 신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정결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 예수살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고 증인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20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까지 증인의 신분에 대해서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의 구속사. 여러분 제가 자꾸
그 구속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구속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구속사는 뭐냐? 증인된 주된 사역은 구원의 복음,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것이 구원의 복음인데 그 구원의 복음과 구원의 삶,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계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된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도 저자가 누구다고요? 똑같은 얘기, 누가복음 저자가 똑같죠? 그래서 누가입니다. 사도행전도. 그래서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이 구원의 지식과 구원의 삶으로 계속 연결되는데 누가복음의 지식이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지식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삶이란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삶으로 증감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마칩니다. 요한복음만 하고 마칩시다. 요한복음에 이거 다음 주에 할까요? 다 해버립시다. 피곤하신가 봐요. 요한복음은 기도 시간에 다 해버립시다. 여러분 공간복음은 세 개의 공간복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공간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세 개 복음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까지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라 공통적인 관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죠. 또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뭘 기록했어요? 예? 요한 1, 2, 3, 4고 또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했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은사가 빠진 것을 챙기는 은사가 있는데 요한은 늘 사랑받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요한이 또 요한하고 또 누가 있어요? 형제? 야고보 있죠?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된 줄 알고 왕이 되면 우리 아들을 좌우에 앉혀주라고 부탁을 하죠. 청탁을 하죠.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이 12제자에서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 영지주의가 있죠. 이단이 일어날 때 교회를 바로잡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이 가장 많은 사람이 제자들 중에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성경에 한마디로 뚜껑을 닫은 사람, 마지막에 뚜껑을 닫은 사람이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은 아주 언어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눈매가 아주 매섭고 세밀한 데가 있습니다. 대단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조용하면서도 잘 살피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부였지만 이제 그랬다는 말이죠. 그리고 인물들을 묘사하는 데도 뛰어납니다. 사람이 한 폭이 넓은 거죠. 사람이 많고 센스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개성이 뚜렷하고 아주 성격이 수정처럼 크리스탈처럼 투명한 인물입니다. 또 시간을 잘 챙기는 사람입니다. 세밀하게 흔적을 잘 살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이한 점이 에고에미,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뭐다 이렇게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그렇죠. 14장 6절에 나오죠. 나는 뭐다. 이게 에고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에고에임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면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기사가 참 많은데 뭐 다 볼 필요 없고, 자 요한복음의 개관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되는데 1장부터 12장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복이고 또 13장부터 21장은 영생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영생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게 이제 13장부터 21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영적 복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하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땅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 땅에 있는 생명은 유한하죠. 한계가 있죠. 유한한 생명을 말하는데 성경은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 이걸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속사는 무엇인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구원하는 역사는 무엇인가? 그게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은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영생이 곧 뭔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아까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영생이죠. 근데 성경이 그러면 구원에 이르고 영생이라는데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봐봅시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영생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결론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결론이고 결론으로 본다면 복음서의 최종 결론이 뭐냐? 영생이죠.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의 복음이 땅에 내려온 것이 마태복음이고 봐보세요. 여기 하늘의 복음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천국복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천국복음. 마가복음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가 목적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 훈련을 시켜서 온천에 복음을 전파하는 게 이 마가복음의 주제이고 누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앞에 그림에 보셔요. 누가복음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의 증인으로. 요한복음은 뭐냐? 지금 우리가 보려는 요한복음은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신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좀 영적이죠. 이거는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신비한 삶을 살아.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저 세상도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1장부터 12장까지 영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봐볼까요? 영생이 무엇인가? 이제 1장부터 12장. 자, 봐보세요. 1장부터 이제 12장 50절까지는 아니 1장부터 12장 50절까지 보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5장 30절 가볼까요?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30절 봐. 잘못했네. 5장 39절 40절 여기 앞에 있네요. 제가 잘못 찾았네. 5장 39절 40절 요 글자는 안 보이는 화면에 저거는요. 아까 우리가 봤죠. 너희는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 성경이 곧 내에 대해 증언하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서 성경이 곧 누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구약 성경이 예수의 구속사임을 증명한다면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인 예수가 영생이다. 지금 누가복음의 구약 성경이 예수의 구속사를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잠깐 앞에 펴볼까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한번 봐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봐보시죠. 이야기시켜요. 4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지막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가 그렇죠? 이루어지게 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이루어지게 해서 그 구속사를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인 예수가 영생이라는 것을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영생이다. 그걸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5장 46절 47절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모세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처럼 그들은 모세를 위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을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끌고 이 땅에 왔는데 그렇죠? 모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모세를 들어서 말하잖아. 너희들이 모세를 그리 좋아하는데 모세를 만약에 너희들이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는데 그런데 그의 글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너희들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의 글도 그 글을 믿었으면 너희들은 나를 믿었을 건데 너희들도 그 글도 못 믿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생의 기준에 대해서 1장부터 이제 좀 세밀하게 1장부터 6장까지 하여튼 모든 게 답은 예수인데 영생의 기준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영생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영생의 기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 옆에 계셔요? 예수님 뭘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말씀이 믿는다고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의 실체가 있죠 또. 지금 현재 말씀이 예수님 영생의 기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말씀에 압도된 은혜입니다. 이것이 내 힘이 아닌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러한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꽉 채워지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준은 예수님이고 그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이어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영생의 목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영생의 목적에 대해서 1장부터 7장부터 12장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점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생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해서, 왜 우리를 영생을 줬느냐? 죄인을 구원해서 예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라. 영생을 가졌다면, 그렇죠?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우리 개인이 잘못과 자살하라.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해져라. 영생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해서 예수로 살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보다 세상 교훈에 목말라 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맹인이 눈 뜬 사건, 예수님이 진리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게 하신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참성전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영생의 목적입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 1장, 7장부터 12장.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 13장부터 21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영생이 뭐냐? 이 땅에서도 그렇죠. 이 땅에서도 영생은 지금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영생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죽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 이 땅에서 영생은 또 뭐냐?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 본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게 이거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볼까요? 16장 7절. 지금 영생은 임마누엘이다 그랬습니다. 16장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천국에 있지만 아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이게 영생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임마누엘 그렇죠?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또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속에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0절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영의 신비죠. 신비. 영생의 신비죠. 영생의 신비는 무엇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영생의 신비가 이제 13장부터 한마디로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영생의 신비, 성령, 막 진리의 영, 보이지 않잖아요. 신비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영생, 영혼이, 이 영생의 신비는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 영생의 신비. 새 언약의 신비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증거하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면 이제 이 영생의 신비를 느끼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게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영생의 신비는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의 신비입니다. 이게. 영생의 신비. 인격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인격. 대화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영생의 신비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성취되는가? 신비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 물론 구원이죠. 구원. 영원한 생명의 신비한 구원이죠. 그게 18장부터 21장까지 영생의 신비, 구원, 어떻게 이게 성취되는가?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죠? 그렇죠?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빌라도가 그러죠. 자기도 죄가 없는데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백성들은 그러고 이 제사장들은 그러고 그런데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에 한마디로 사면시켜줄 권한이 한 사람. 그런데 이 흉악한 강도 이름이 뭐예요? 바라바가 있죠.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랍니다. 이 바라바라는 뜻이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사면을 누가 사면을 받아요? 예수님이 사면을 받지 않고 이 강도 바라바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바라바 뜻이 뭐다고요? 아버지의 아들. 즉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강도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다 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한마디로 예수가 죽고 이 바라바가 노임을 받았잖아요. 사면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바라바의 사면이 나의 사면과 같음을 뜻합니다. 이게 그렇죠? 내가 지금 이 흉악한 강도 그리고 창에 찌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심령이 찔리고 그 말씀이 비집고 뚫고 들어와서 실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지금 저 자리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렇게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죠.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쭉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사복음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사복음서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하늘이라는 주제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늘의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마가복음은 하늘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다 그랬죠. 하늘의 정보를 제공하고 누가복음은 하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냐? 지금 봤던 요한복음은 하늘의 생명, 곧 영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라. 이 땅에서도 영생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은 하늘 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정보가 전달되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증인으로서 하늘의 사역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도에게는 하늘의 생명, 곧 영생으로 사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곧 영생으로 사는, 우리는 영생을, 지금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고 영생으로 사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증인이 되고 영생을 전파하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가 끝이 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사복음서는 하늘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늘의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하늘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누가복음은 하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곧 하늘의 생명, 곧 영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정보가 전달되었으면 이 땅에서 하늘의 증인으로 하늘 사역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늘의 생명과 영생으로 사는 도전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이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것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이 증인이 되고 이 영생을 전파하는 것이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임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영혼 하나님 하루 종일 또 일을 하고 이 밤에 와서도 또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하늘의 증인답게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꽉 채워진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